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칙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살인자죠. 살인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실 것이냐. 이제 뭐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근데 회개의 기회를 이제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핏값을 찾으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의 심리를 이제 모든 원인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피 가진 채소 열매 내는 과목을 다 만드셨죠. 그거는 그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살인자들, 이제 특히 살인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짬짬이를 해서 권력으로 김일성처럼 내려 누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살인자들이 이렇게 힘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없고 핏값을 물어낼 만한 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늘 아래서는 그 사람처럼 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세등등하죠. 사람을 죽여도 전혀 끄떡하지 않죠. 사람들은 이제 의문사 하거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서 불리하면 아주 유력한 증인들이 죽어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자살 처리로 이제 매듭짓죠. 근데 이제 왜 그 사람이 유력하게 증인으로 몰리는데 갑자기 자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의문사라고 그러죠. 분명히 뭐 경찰 발표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짬짬이가 자살로 몰고 가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알게 되죠. 아하, 이 땅에서는 피 흘린 사람도 인간이 죄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득회를 누리다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공평해요. 살인자는 살인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 공동정범이라고 그러죠. 자기 손으로 안 죽였어도 자기 조직이 죽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살인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짬짬이의 결과입니다. 세력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누가 처단하겠어요?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싼 유력한 증인들이 하나하나 또 이제 법정 불리한 증인을 할 거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나하나 이제 죽여서 지구를 떠나게 하죠. 언제까지 살인하도록 내버려둘까요? 몇 사람이나 죽어야 하나님이 개입할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이번에 벌써 몇 번째야? 7번째, 8번째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도, 예, 그거 뭐 살인하는 현장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저런 세상을 살인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에 있게 되어도 결국은 그 유리함이 결국 그 사람을 함정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살인했기 때문에 저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미리 내다보는 사람은, 예, 함정으로 달려가는 그 살인자의 길을 막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도 그런 거는 아는 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이 함정으로 빠져가면 사람 살려고 그래야 되죠. 예, 그걸로 가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예, 살인으로 재미 본 사람들은 늘 살인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예, 살인의 살수들을 고용을 하든지 뭐, 예, 그 하부 구조를 갖든지 해서 완벽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예, 자살을 빙자하는 거죠. 거지만. 예, 옛날에는 이제 사고를 빙자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 예, 그러니까 그 제거 대상 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갈 때, 예, 어딘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커다란 덤프트럭 같은 거죠. 그래갖고, 예, 그 시간대에 그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차를 맹렬히 돌진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졸음운전했다 그렇게 하죠. 할 말이 없죠. 예, 사고로 그냥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범죄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예, 사람을 죽여 없애는, 예, 테러 조직도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어요. 예, 손바닥에다가 특수한 액체를 발라가지고 악수를 하면, 예, 심장마비가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초소형 모기 드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거기다 폭탄을 설치해갖고 날려서, 예, 그 모기한테 생체 인식하는 능력을 줘갖고 정말 그 사람만 찾아가서 죽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제거하는 기술이 참, 예,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정말 그렇게 살인을 해서 법에 걸리지 않고, 예, 자기 길을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편안하게 살다가, 예, 수명을 다하든지 또 권력을 오래오래 만끽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 살인으로 재미 본 사람은 그 살인으로 재미 본 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그 함정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그 사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예, 모든 것은 돈을 줘서 해결하는 사람은, 예, 돈이 떨어지면 해결할 길이 없죠. 예,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주먹의 힘이 약해지면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인간은 각기 가지고 있는 나름의 해결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자기 길을 열어가는데 거짓말로 연 사람은 거짓말이 안 먹히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살인으로 하는데, 예,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떠나서, 예, 초절해지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살인의 방법인데 살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살인을 해야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누가 해주든 자기가 하든, 예,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 그죠. 예, 살인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죠.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사람 방법은 유일하게 증인을 죽여서 없애는 방법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가장 믿을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당황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손에 익지 않은 거죠. 예, 결국은 그렇게 해결책이 다 떨어져 나가면, 예, 더 이상 살인할 수 없으면 그 상태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려면 예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 그 긍휼하심은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예, 그에게 오셔서 기도의 힘을 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셔갖고 응답을 받죠. 무슨 문제든지 예수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냥 때를 따라 항상 예수님이 그를 도와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그 성품을 주냐면 예수님께서 경성하는 성품을 줘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 다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칙에 한 걸음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받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데 주력하죠.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늘 강조한 대로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인간은 무지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무식해서 순종의 지식이 없어요. 무능해서 혹시 안다고 해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구현하고 실현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이익을 삼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무익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거든요. 처음과 끝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예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께 지식을 받아야, 순종의 지식을 받아야 예수님과 손발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과 손발 맞추는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지식, 요구하는 지식이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 지식을 다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주셔야 되죠. 그래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해요. 하나님은 내 순종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받으셔요. 예수만 하나님 기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돼요. 예수 없는 순종은 무익해요.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니까 순종의 본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셔야 돼요. 순종의 지혜로 길들이시고, 순종의 지식으로 길들이시고, 순종의 모든 능력으로 길들이시고, 순종의 모든 본으로 길들이시고, 순종으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순종의 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의 종.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의의 종이죠.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요새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눈을 떠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순종의 지혜를 주시면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 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 선결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그 행동이 훈련되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예수 입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얻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아갖고 때마다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게 하시죠. 하나에서 10가지 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게 굳어져서 범사에 그렇게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나 이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수단을 다 하죠. 자기 방법을 씁니다. 자기 방법을 쓰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함정이에요. 인간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문제를 줬어요.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 수의 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오직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와요. 그 긍휼함을 받으면 기도 힘이 생겨요.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죠.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도 10가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어떤 염려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밖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죠. 그리고 응답을 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만드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해주면 이제 그걸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는 궁유를 주어요. 그 궁유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궁유하심을 받으면 기도의 힘,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 하는 그 깨달음과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소원을 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 기도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궁유하심을 받은 거예요.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이제 그 문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줘요. 그럼 그 마음이 편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굳어져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그 머리 굴리는 걸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 앞에 달려가서 예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서 명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명철은 성령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이란 말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문제 해결의 능력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인력, 이런 걸 확보하는 능력이에요. 네 번째,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치의가 환자 하나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가 이제 왜 그런 중한 병이 걸렸는지를 전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병을 수술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수술실이나 인력이나 이런 모든 걸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아무개 환자분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원장이 대뜸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네가 미국에 출장 갔다 와야 돼. 그래갖고 권력을 못 얻었어요. 그 환자분은 다른 분이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자 저러자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 자기가 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처럼 왕이 그러니까 그냥 절대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도 요셉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려줬겠죠.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어요.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못 얻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권력을 못 얻으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명철인데, 그 명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가 않고요, 만들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 그래요.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다 그죠. 조물주를 안다 그죠. 조물주를 안다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알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알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면 한 몸으로서 아는 거예요. 한 몸으로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을 그 몸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명철이잖아요. 예수는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시죠. 창조자죠. 지혜, 기술, 능력을 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권세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 예수의 그 기름 부음으로 큰 권세 얻어갖고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죠.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 부자에 가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그를 움직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흠과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걸 지혜 성결이라고 하는데 예수 지혜가 아닌 다른 것하고 연결되면 더러운 거예요. 예수 지혜하고 연결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지혜죠. 이렇게 거룩한 지혜로 행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 성결을 주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으로 어떤 잡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을 사로잡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가 그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지혜 성결을 얻은 거예요. 그 지혜 성결을 기본으로 가져야하는데 지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야죠. 몸이 머리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움직이려면 머리 허락을 받아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 기본적으로 핏줄로 하나가 되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와 우리 몸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로 움직이는 길들임, 활성화를 얻게 되죠.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 신경망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신경망의 역할은 성령이 하셔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성령이 우리 몸을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완전히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죠. 한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바탕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 빛이 오면 그 빛에게 이끌려야죠. 어둠이 조금 덮도록 완전히 빛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성결케 돼야 돼요. 빛의 성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는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 아까페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 행동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완전히 자리 잡으셔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 흘러나오고 활성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지혜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명철로 이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서가 내 반은에서도 나의 신부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러는 거거든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함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성결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의 지혜로 완전히 순결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거죠. 예수의 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로만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예수의 의와 선과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기술의 문제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예수의 순결, 성결로 완전히 하얗게 무장된 사람이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기반에 하나님의 명철을 주셔요.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력을 받은 거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예수고 모든 기술의 근원이 예수고 모든 권력의 근원이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력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이렇게 항상 예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내 반에서도 함께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 속에 불의와 부패가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명철이죠. 완벽하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 예수의 본질로 순결이고 예수의 지혜와 기술로 순결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의 그 기술과 그 명철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본질, 아까페가 움직이는 거죠. 순전에 엿보서 아무 흠이 없는 본질이 예수거든요. 그 본질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어떤 사람 되냐면 악습이 없어져요. 악습. 악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가서 모든 것을 자기 기득권 삼아서 자기 이익거리 삼는 걸 말해요.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그 다음에 색욕거리. 이런 악습이 인간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 마귀한테 배운 거죠. 그게 다 타버려요. 예수는 오직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죠. 오직 아버지 이익을 구하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이웃의 이익, 인간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순전무구하죠. 순전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에 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내 반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하게 달구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순결로 하게 달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면서 성령의 명철, 성령의 기술을 이제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는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기술 통제, 그러니까 무슨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문제 해결의 그 통제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받아요. 예수의 그 모든 것, 영혼 육의 모든 걸 다 예수에게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의 순결이 그를 주장하였죠. 모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것은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 그러니까 예수 순결, 예수 성결을 저버리고 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예를 들어서 남 도와주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죠. 예수에게 불순종해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남한테 줄 수가 없죠. 오로지 예수의 순종으로 되는 거죠. 예수의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궈져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궈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는 죽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만, 아까페 성품만 나와야 돼요. 아까페 선만 나와야 돼요. 그 선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죠. 예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면서 일하셨죠. 그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통제받아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주제 넘은 짓도 없고 분이 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그 스케일 맞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그저 작은 기적으로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에게 그대로 통제받으면서 그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 그게 이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해요. 예수와 함께한 거예요. 그 함께한 사람은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예수 순결, 예수 성결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일하는 권세, 지혜와 능력을 주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지 않는데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오니까 그 인간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죠.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드려져야 돼요. 예수께 완전히 드려져야만 예수님이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보좌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하실 일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뭐 일의 종류가 이제 자꾸 이제 새 일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의 불변의 사랑이 그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불변의 순종이 그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불변의 충성이 그를 주장해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는 생활로 가서 사는데 굳어지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그 방법으로 굳어져요. 그럼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은 살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의 그 방법으로 자기 길을 여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명철로 삼는 거죠. 사람을 죽여 없애는 거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제 조직으로, 뭐 깡패 조직이든 뭐 청부 조직이든 뭐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이제 살인을 해가지고, 살인을 해가지고 자기 범죄를 덮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음으로 사람 미워한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철로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기준에 순전히 어이쁜 아무 흠이 없는 순종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인정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갖고 예수님께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만이 그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순결만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성결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명철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죠. 그러나 살인의 핏맛을 본 자들은 모든 걸 다 살인으로 이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 가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명철이 필요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명철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일에 안목이 없으니까 강건도 불보듯이 쳐다보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독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독재라는 거는 마음껏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피를 흘렸으니까 핏맛을 보고 이 땅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하다가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린 자로 피값을 대신하게 그 피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피를 흘리려고 누가 일부러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요. 그 함정은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핏값을 지불해야 하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오묘가 거기서 이제 작용하겠죠. 앞으로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 이제 드러나겠죠.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서 그 의문사의 내용들도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김일성이가 초기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 북한으로 내려왔죠. 그 소련에서 같이 군생활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적단이라고 그래요. 그 마적단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평양 시내에서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밤마다 다 죽여 없앱니다. 하나하나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 다 머리 숙여 숨어버리고, 김일성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살인으로 형통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죠. 그 살인으로 영원히 영생불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도 살해당해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자식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서운 함정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간절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부정식품을, 그것도 살인이죠. 이 백신이 안 좋은 걸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치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 이익을 삼는 사람들 다 그 핏값을 지불해야 돼요. 핏값을 지불하는 함정에 자기들 스스로가 달려가는 거니까 막지 마라. 그런 자기 집값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막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막으면 죽이니까 개입하지 마라. 그런 말도 되거니와 그 사람에게 비참한 지옥이 기다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예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자기 죄의 죄값을 치르고, 예.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러야죠. 그리고는 예수의 용서를 받아서, 예. 천국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라. 예. 이거는 막는 게 아니죠.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러나 예. 그 사람이 스스로가 살인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고집하면 그 옆에서 막다가 예. 그것도 같이 죽임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걸로 살아가는, 예. 그걸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로 굳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만, 예. 위기에 강하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 강하죠. 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문제 해결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살인의 유혹, 살인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 문제 해결하고 사람을 죽여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순결 속에서 예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능력, 지혜, 권세, 자본 이 모든 걸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순결을 가지려면 무조건 예수에게 순종하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순종의 지혜, 지식, 능력, 예, 순종, 유익, 그리고 예, 순종의 본을 예수로부터 받아가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큰 명초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그 능력,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예, 완전히 예수에게 함께 달궈져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내 반호는 예, 바로 그 백색이라는 뜻인데 흰색이라는 뜻이 예수에게 함께 달궈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결, 성결로도 함께 달궈지고 하나님 지혜와 기술로도 함께 달궈지고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께 권세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자가 되죠. 예수만 하나님의 기준에 차서 그분만 인류를 구원하는 예, 그 구세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손길로 자격이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선을 이루는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